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영광 진리로 찬양하리. 주님은 영이시.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큰 칭찬이 뭘까요? 야, 너는 믿음이 참 좋다. 너는 믿음이 정말 크다. 이런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도 두 종류로 나뉩니다. 먼저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믿음이 없는 친구들도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의 잘생긴 얼굴 보러 교회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기준, 믿음이라는 덕목으로 자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는가? 만약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거나 믿음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마치 헬스장에 가서 운동은 안 하고 핸드폰만 만지다 돌아오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만 쏟고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4가지 믿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신, 맹신, 그리고 광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입니다. 그럼 미신은 뭘까요? 미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라고 해서 자기 출생연도에 맞게 오늘의 운세를 말해줍니다. 그럼 그 글을 읽고 자신의 운세가 오늘 좋다고 나와 있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뭡니까? 미신입니다. 그럼 맹신은 뭘까요? 맹신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것이 바로 맹신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다가 신천지에 의해서 엄청나게 전염이 되었었죠. 그러다 처음에는 서로 쉬쉬하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요? 신천지에서 자신들의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집회 참석한 사람들의 입단속을 시킨 거예요. 옳은 일이 아니었죠. 빨리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참석 유무를 공개해야 이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옳고 그름,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않고 이 신천지의 이야기만 믿는 겁니다. 이 신천지 성도들이요. 이걸 바로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광신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내가 믿고 싶은 방식으로 믿는 것, 그게 바로 광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은 뭘까요? 확신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믿어. 이것은 미신도 아니고 맹신도 아니고 광신도 아니고 바로 확신입니다. 왜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럼 교회에서 말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 위의 4가지 믿음 중 어떤 것일까요? 바로 확신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없는데 믿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실제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저 형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 누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믿느냐.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은 될 수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확신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간추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거부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살인이나 거짓말, 도둑질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주인을 향한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만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차마 우리에게 내리지 못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부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모든 심판을 받으십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전도사님은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사실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신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쫄딱 망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나중에 너무 가난해져서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으면서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그 꼴이 어떨까요? 말이 아니죠. 냄새가 나고 옷에는 돼지똥, 오줌이 묻고 씻지 않아서 머리는 떡지고 그 꼴로 이 둘째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게다가 입을 맞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상태가 괜찮아요? 아니요.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안아줍니다. 왜요? 사랑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태가 좋아야 사랑받지 않을까? 내가 어떤 착한 일 또는 좋은 일을 해야지 사랑받지 않을까? 맞아요. 사람은요, 상태가 좋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은요, 뭔가 멋지거나 좋은 일을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상태가 최악이어도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도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상태가 별로인데도, 심지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팩트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몰라줘도 내 상태가 메롱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전도사님도 가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이 별로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 느낌이에요. 여러분, 느낌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실을 믿어야 할까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지금까지 절대로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으세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시간도 써야 하고 돈도 써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내주지 않는다? 그건요, 사랑이 아니고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 마음껏 죄를 짓자. 용서하시니까 죄를 짓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게 되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포기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것은 누구십니까? 바로 독생자입니다. 번역하면 유일한 아들입니다. 전도사님은 아들은 없지만 이 집에 본가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한날은 이 강아지가 좀 아팠습니다. 아파하면서 이 끙끙거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슬프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키우는 강아지가 아픈데도 이렇게 내 가슴이 아픈데 내 아들과 딸이 아프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차라리 내가 대신 수술 받고 싶어. 그게 부모 마음이야.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봤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실까?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이 가치를 알면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를 사랑하신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모두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선물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